성경 말씀 우리 로마서 12장 7절 한 절인데요. 그 중에서도 절반만 오늘 설교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절반만 읽자고 할 수는 없고 7절 한 절을 다 읽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오늘 제가 설교할 제목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섬겨라입니다. 섬김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큰 불행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섬김의 은사가 은사인 줄을 잘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은사 하면은 제일 먼저 방언 막 이런 것만 생각나시죠. 병 고치는 거, 기적을 행하는 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섬김이 바로 은사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섬김은 실천입니다.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섬겨야 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섬겨라. 별로 기분 안 좋죠? 이런 말 들으면 아주 기분 좋을 사람 없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섬김이라는 그 말 속에 담긴 어감을 사람들은 좀 본능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남에게 시중 들어서 대접해야 할 것 같은, 내가 낮아져야 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좀 피하고 싶은 자리, 아마 이런 것들이 그 섬김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생각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 정도면요. 굉장히 아름답게 번역을 잘 해놓은 것이죠. 영어에서 보면은 if it is serving, let him serve. Let him serve. 이 말 어떻게 들리나요? 굉장히 드라이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뚝뚝한 느낌. 뭔가 당연히 여기는 느낌. 너의 은사가 섬기는 거야? 그러면 섬겨. 이 정도. 너 할 일 해.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쉽지가 않아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게 은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은사를 생각할 때에 이 은사라는 것은 그 목적이 하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섬김이 잘 안 이루어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섬길 수 있는 어떤 분야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기회가 잘 안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다른 사람이 먼저 하고 있어서.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누가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방향에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줘야 돼요. 그러다가 자리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도 이 사람들의 단체이다 보니까 서로의 역할이 조율이 돼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 서로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이런 것들이 정말 무리 없이 잘 돌아가면은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어떤 자기의 자리, 자기의 영향력, 자기의 힘이 자리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화석화되어져서 점점 더 굳어져 가지 이런 유연성, 생명력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흐르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소명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둘째 이유는 섬기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고개를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고고 고생이다 생각되면은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섬김을 좀 중단할 필요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미 섬김이 아니기 때문에. 대접받으려고 섬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접받으려고 섬기기 시작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부터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하나 하는 것, 이 부담으로, 짐으로 자리 잡아 있다면은 생각 좀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섬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뭔가 낮고, 천하고, 실패하고, 못난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정말로 불행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섬김이 무엇인지 전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자기가 속한 곳이 그냥 세상에서 자기들의 취미 활동이나 목적을 위해서 모인 클럽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뜻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모인 영혼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집합인지를 모른 채로 단지 일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경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요.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섬김과는 전혀 다른 섬김, 거꾸로 된 섬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섬김인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교회에서는 이 섬김이라는 말을 여러 곳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아마 주보 같은 데 보잖아요. 그러면
섬기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보통 교역자들이나 이 장로님들 성함을 이렇게 쭉 나열하지요. 분명히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래도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적어 놓거든요. 그게 바로 제대로 됐을 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섬김을 강요하는 단체가 아니고 기독교적인 섬김의 정신을 위에서부터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교회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Let him serve, 섬겨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아주 강력한 실천,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으면 섬겨야죠. 왜 그런가 하니 섬김의 은사가 있으면서도 섬기기 싫어서 그것을 굳이 부인하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뭘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잘하는 게 드러나면은 뭘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못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 이것들이 감춰지지 말고 매장되지 않고 누구나 다 자기 은사를 따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움, 용납함, 이런 것들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도요, 말과 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듯이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을 때 그 수레바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속에 열정만 가지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실제로 섬기는 수레바퀴처럼 굴려가려고 하면은 거기에 섬김의 정신으로 실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때요, 삼선 개헌을 앞두고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힘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아일보가 대표적으로 앞장서서 독재를 거부했었는데 그 간부들 3명을 전부 다 해직하고 동아일보가 굴복했습니다. 그러자 동아일보 앞에서 서울대학생 한 50여 명이 모여서 데모를 했습니다. 독재도 밉지만 독재에 굴복한 언론도 밉다고, 민중에게 지은 죄를 무엇으로 갚을 텐가라는
이 플랜카드를 들고 그렇게 데모를 했습니다. 그 언론인들이 사주들의 뜻과는 다르게 자기들의 정신을 펼쳐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72년도 10월 유신 그리고 여러 가지 반헌법적 긴급조치들이 실행되면서 동아일보에 몸담았던 많은 사람들은 탄압받고 발버둥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74년도에 기자협회 그 집행부와 동아일보 분해 개편의 기회가 왔을 때에 이 언론 운동을 주도했던 여러 사람들이 새로운 자리에 임명되게 되는데 이 동아일보 분회장으로 장윤환이라는 사람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선언만 100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실천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언론 자유라는 말 대신에 자유 언론이라는 말을 쓰기로 하면서 자유 언론 실천 선언이라는 것을 10월 24일 날 하게 됩니다. 그게 올해로 54주 전을 맞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동아일보 기자 130명, 조선일보 기자 33명이 해직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실천한다는 것은 해직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실천에 따른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고 관철시켜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요즘 그런 말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 언론이 언론이냐? 왜일까요? 지켜야 할 가치나 관철시켜야 할 일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그냥 하라는 일 하고 월급 받아서 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괜히 나서면 다친다라는 사람들 그렇게 몸을 사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닐까요? 교회에 이 사실을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교회가 교회냐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또 그렇게 각자 개개인의 삶을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살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살아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곳에 그 섬김을 베풀 수 있을 그 실천적 정신이 그 섬김으로 인하여 꽃 피워야 할 것들을 피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섬김은 곧 입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그냥 섬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섬길 때에 빛나는 것입니다.
이끌려면 섬겨라. 영국 사관학교의 모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기독교의 모든 것이요 크리스찬의 윤리의 바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도덕률이다라고 불렀고 황금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골든 룰이었습니다. 브루스는 이걸 골든 디드, 행동이라고 아까 찬양했습니다. 남을 섬기는 것이 크리스찬의 황금률이로 황금 행동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섬김의 정신이 필요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다가도 사람들이 멈추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섬김의 정신이 그 사랑을 뒷받침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좀 사랑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세고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섬겨야지 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시작하였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도 바로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줄 아는 그 섬김이 흡수해야 되는 부분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섬김이라는 것은 곧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집사님, 목사님 뭐 이런 말들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집사와 목사라는 말이요 전부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섬긴다라는 뜻에서 출발되어진 단어들입니다. 또한 봉사 또는 사역, 목회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그러니 어찌 보면 이 섬긴다라는 은사는요 우리들 중에 몇몇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바탕에 공유하여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 자질이다, 재능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들어서 집행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의 명령일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실행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바로 이 섬김이라는 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친교 이런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디아코니아라는 말도 가끔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디아코니아가 바로 섬김, 봉사, 사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친교 공동체에서 섬김 공동체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말할 때 코이노니아 공동체에서 디아코니아 공동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나누는 친교, 이 사랑을 바탕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잔치가 열리거든 높은 데 가서 앉지 말아라. 너가 높은 데에 가서 앉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여기는 당신이 앉을 자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자리라고 저쪽으로 내려가시라고. 그러니 너희는 청함을 받거든 낮은 자리에 가서 앉도록 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의 자리로 가십시오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주지 않겠느냐. 자,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부류는 높은 데로 가서 앉으려고 하는 사람, 낮은 데로 가서 앉으라고, 그러면 너를 높여줄 거라고 어떤 자리에 가서 앉을 사람들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서 사시면서 가졌던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나 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나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하는 이 마음, 이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급진적 가치로 자기들의 삶을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Let him serve. 마치 이것은 하기 싫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켜라라는 의미처럼 느껴지지만 Let me serve라고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스스로가 자원하여서 섬기는 자리에 서서 섬기는 모습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재능이라고 믿고 그걸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은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마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시간에 그것이 은사로서 발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 은사를 가지고
발전하면서 남을 섬길 수 있는 원동력을, 그 힘을 제공해 주시니 그 사람들은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피곤하거나 고장나잖아요. 하나님이 손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로 봉사하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러한 섬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잘 실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중에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받아서 누리는 이 섬김의 은사를 주셔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남을 정말로 위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에서 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가서 필요한 곳을 메꾸어 채워 우리들 가운데서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역할하는 이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충만함으로 이 사회가 좀 더 밝아지고 좀 더 기뻐질 수 있도록 하시며 몸된 교회가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